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또한 직장, 동아리, 팬클럽,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계모임,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비슷한 관점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취미나 생각들이 같을 때 동질감, 유대감, 그리고 연대감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아리나 계모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맞지 않고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과 여러분들 계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상 그 모임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얼마 가지 않아 서로 마음이 상해서 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돼갑니까?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모집하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도 양가의 가정 형편과 생활 환경이 비슷해야 그 가정은 갈등이 적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조건 맞춤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정반대가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씨에 걸어서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각 사람마다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취미가 있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사상이 같아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 예람 찬양팀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월 9일 날 선거 때 누구를 뽑을 건가 라는 토론이 벌어졌어요.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1번을 뽑아야 된다, 2번을 뽑아야 된다, 3번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공동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같은 구석이 없고 하나도 생각이 같은 그러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근데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서로 깨지기 십상이고 상처가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부터 거지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상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으며 또한 나와 정반대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모임보다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그러한 세상이 이러한 모임이 있으면 깨지기 쉬운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고 남을 비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교회가 저러냐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조건만 본다면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빈부귀천이 극실히 드러나는 공동체이니 교회가 1년, 아니 한 달, 하루라도 유지될 수 있다면 하루라도 유지될 수 없는 갈등의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각각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굉장히 스타일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험담을 하고 또한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흉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영향력이 있는 이 두 여인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그룹들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해결책과 권면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7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론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분쟁과 갈등과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강하다, 편안하다라고 형용사를 떠올리면 내 상황이 좋은 일도 또 특별히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잔잔한 상태가 평강이고 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잔잔한 것, 고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내공, 이것이 평강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내공,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로마의 병사들이 나의 스승들을 죽였으니, 나의 스승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제자인 자신들도 곧 잡혀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평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 이제는 박해가 사라지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로마가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더욱더 큰 박해와 핍박이 제자들에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은 제자들에게
딱 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록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평강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였고 작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뛰어넘고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내는 그 영적 내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주방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인격체가 모여서 서로 다른 모습의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지자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세상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 지자교회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조건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6절을 행하였을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4절에는 기쁨이 기뻐해야 되고 5절은 관용이 있어야 되고 6절은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절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면 쉽고 또한 어렵게 풀면 어려운 단어가 관용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네이버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관용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가늠한 여인에게도 또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게도 예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관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한하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관용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입니다.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이 하루에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그렇다면 만달란트는 하루에 6천만 명이 노동을 해야 받는 삭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300일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우리 한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우리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것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정말 작은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 안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관용함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과 관용을 받은 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사소한 관계들의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관용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지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관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해야 된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해야 된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예배 공동체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며 부흥될 수 있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 세상의 공동체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감사할 때 그리고 서로 관용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현상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성장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지자계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예배 끝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합니다. 서로서로 화해하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시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되길 믿습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지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